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건강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장마도 오고 또 뜨거운 열기도 있지만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 생명이 일어나고 곡식이 알곡되듯이 여러분의 삶의 나날 속에 또 때로는 더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고 영적 알곡이 되고 믿음으로 성숙한 삶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것저것 소유하고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인생을 살펴보면 인간의 행복한 삶이란 매우 단순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날의 삶에서 기쁨으로 살고 잠을 잘 자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채울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그러한 삶을 두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조상들은 비록 생활이 궁핍해도 그 중에 인생의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공자는 나무를 먹고 물을 마시고 800에 해고 잠을 자도 그 중에 낙이 있다. 반소서 엄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재기 중이라. 그래서 삶의 행복이 단순한 곳에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들도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비록 고통 중에서도 행복이 있다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 살다 보니 인생의 단순한 행복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삶의 행복은 나날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편안히 잠잘 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좋은 잠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해주는 샬뜰하고 그리운 간호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사람의 삶의 잠과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잠자듯 주의 품에 안겨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잠이고 잠은 인생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에 사람의 몸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라고 했어요.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 앉으면 막을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이 중요한 건데 잠은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쉼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거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또 좋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해도 편안히 잠자지 못하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메마른 땅바닥에 자도 잠만 잘 자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을 통한 쉼을 주십니다. 또 잠은 새날을 위한 준비라고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설치고 나면 새날에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잠은 새날을 향한 하나의 준비, 창조적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업으로 크게 성공한 헨리 카이저는 79세에도 5시간 자는데 잠잘 때 침대 옆에 연필하고 노트를 준비해 놓았다가 잠을 자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깨어나서 노트에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헨리 카이저에게 있어서 수면 시간은 새 것을 창조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잠을 잘 잠으로써 머리가 맑아지고 창조적 정신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은 준비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은 과정의 마침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다 마치게 할 때 잠을 주었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 다른 일 못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일을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감 없이 보낸 하루는 즐거운 잠을 가져다 준다. 그것과 한 가지로 선히 쉬어진 인생은 평안한 죽음을 준다. 열심히 하루 일하며 편안히 잠을 자듯 복되게 성실하게 일생을 살며 편안한 죽음에 임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을 통해서 우리가 쉬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또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자라고 해석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육신을 마실 때까지 반드시 해결하고 풀어야 할 과제는 죽음 문제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명쾌하고 소망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잠자는 것과 죽음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잠자는 것도 죽는 것도 행위의 종결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하루 일을 멈추고 잠잡니다. 잠자는 자는 행동을 멈춥니다. 길을 가는 사람도 멈추고 먹는 사람도 멈추고 운동을 하다가도 멈춥니다. 군대 구령에서 동작 그만하면 밥 먹다가도 멈춥니다. 죽음은 동작 그만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을 끝내고 자듯 죽음은 모든 행위를 끝내는 멈추는 것입니다. 또 잠자는 것이나 죽음은 누림의 종결인 것입니다. 잠을 자는 자는요, 권한도 권세도 영화도 멈춥니다. 잠을 잘 때는 왕이나 거지나 종이나 다 같습니다. 잠을 자면서 권세 누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잠은 누림의 종결이요, 죽음도 모든 인간의 누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종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살 동안에 소유를 누리고 살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움켜잡지요. 잠잘 때 다 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소유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리니 내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잠을 자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잠을 자듯이 죽음은 우리 모든 삶을 끝내는 멈춤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행동이나 누림이나 소유의 종결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자는 것이나 죽음은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쉬느냐? 잠잘 때 쉬는 거지요. 모든 수고가 잠을 잘 때 멈춰 쉬게 되는 겁니다. 노예도 일꾼도 잠을 잘 때는 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잠잘 때 쉬듯 죽음은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는 것입니다. 번뇌의 쉼이 올시다. 인생은 살 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하니 108번뇌가 있다 했으니 얼마나 걱정과 번뇌가 많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는 자는 그거 다 내려놓고 잠을 자도 죽을 때는 번뇌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도 쉽니다. 잠을 잘 때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잠자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습니다. 왜? 잠에 들어가면 아픔이 없어요. 이와 같이 육신이 죽으면 모든 아픔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쌍포는 말하기를 산다는 것은 앓는 것이다. 잠이 16시간마다 그 고통을 경감시켜준다. 잠은 일시적인 완화제이며 죽음은 특효약이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잠재는 특효약이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잠자는 거나 죽음이 쉼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고도 번뇌도 아픔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것과 죽음은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아침을 바라보잖아요. 잠을 자는 사람, 아이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한다. 오늘은 아프지만 내일은 낫는다. 오늘은 일이 다 꼬였지만 내일은 형통할 것이다. 오늘은 못 만났지만 내일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그러고 잠자거든요.
이와 같이 인간의 죽음이 뭐냐? 우리가 인생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바라보고 잠자는 거야.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잠을 자는 것이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겠지요. 잠을 잘 자는 것은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잠자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잠을 자는 자에게 영적인 비전을 주십니다. 그럼 왜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을 꿀까? 심리학적으로 저는 잘 말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 잠을 자야 꿈을 꾸잖아요.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꿈꾸는 거 아닙니다. 왜 잠잘 때 꿈꾸냐? 첫째, 잠잘 때는 모든 생각을 비우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생각을 멈춥니다. 세르반테스는 잠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덮어주는 외투라고 말했으며, 호메로스는 잠은 눈꺼풀을 덮어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생각 다 버리고 분통도 버리고 원한도 버리고 잊어버리고 생각을 비웁니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영적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왜 꿈꾸느냐? 소유를 비우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움켜잡고 있을 때는 새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놓고 보석 반지도 빼놓고 돈지갑도 내놓고 잠을 자요. 아니, 돈지갑 누가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값비싼 명품 누가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동생이 입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꼭꼭 입고 잠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잠을 잘 때 명품도 벗어놓고 돈지갑도 내놓고 잔다고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 때는 동생에게 안 뺏기려고 움켜잡고 있지만 꼭 잡고 자지만 잠들면 장난감도 스르륵 다 놓게 돼요. 잠을 자면 다 비웁니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다 비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는 거예요. 영적 비전을 주는 거예요. 소유가 비워져야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인간관계를 떠나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꿈을 주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 사는데 인간관계가 얽매여 있으면 영적 비전이 안 생겨요. 그런데 잠잘 때는 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신혼부부가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손 놓지 말자고 사랑하자고 그래 손을 꼭 잡고 자지만은 잠들면 손을 서로 놓게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잠잘 때 인간관계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남아요. 그렇게 아들 하지만 품에 안고 아들 품지만 잠자면 아들이고 뭐고 다 내놓고 자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남을 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잠잘 때 꿈을 주시고 영적 비전을 주시느냐? 잠을 잘 때 우리가 생각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인간관계의 줄을 다 놓아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야망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제간에 형과 동생 순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동생이지만 형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야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형과 갈등이 심하여 부모 형제 떠나 도망간대. 저 멀리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홀로 갑니다. 단신으로 남았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자는 쓸쓸한 그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야곱이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 그의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꽤 많은 야심쟁이 야곱이 다 버리고 홀로 광야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비몽사몽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낙원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잠잘 때 낙원에 갔다 왔어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바울은 기도 중 잠잘 때 보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도 큰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스르르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뱀장어, 뱀, 이거 성경에 먹으면 안 되는, 먹지 말라는 음식이 우울우울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주워 먹으라. 베드로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했는데 왜 부정하냐, 먹으라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우주적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확장돼 간다는 복음의 역사를 선포해 주는 환상이고, 음식에 대한 규제, 먹지 말라, 먹으라는 규제를 풀어버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큰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환상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 비몽사몽간의 환상 속에 보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계획도, 인간의 야망도, 욕심도, 분노도 미움도 다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홀로 남을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영적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도 주님과 동행하고 잠자도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큰 위로와 영적 비전을 가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날씨가 흐리고 어둥충충해서 낮잠 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또 오늘 설교가 잠자도 주님과 동행하자니까 아이고 잘하는가 보다, 잠이나 자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으면 오산입니다. 설교를 똑바로 들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잠자듯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첫째는 잠자듯 악념과 집념을 비우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듯이 악념과 집념을 비우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 비전이 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악념과 집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생각을 다 버립니다. 잠을 잘 때는 미움도 없어요. 잠을 잘 때는 분노도 없어요. 잠을 잘 때는 야심도, 정치적 계략도 없어요. 잠을 잘 때는 군인의 전략도 모략도 없어요. 잠을 잘 때는 사업 설계도 안 해요. 잠을 잘 때는 악한 자의 악의도, 권모술수도 다 없어요. 그러므로 그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을 자듯이 우리 마음의 악념과 집념을 비우고 우리 빈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악념과 집념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레기통에 음식을 담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통에 깨끗한 물을 담아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통에 아무리 값비싼 것을 담아도 쓰레기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념과 집념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끼가 있습니다. 오기가 있습니다. 독선이 있습니다. 아집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 악한 계획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비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매물을 맞고 침뱉음 받고 그 고통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비우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품으시는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잠자듯이 내 마음의 악념과 집념을 비우고 주님을 품에 안고 주의 품에 안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름철에 벼락이 많이 떨어져 위험하거든요. 벼락 맞으면 안 되죠. 낙뢰, 떨어지는 벼락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큰 나무나 전신주 등 돌출된 것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낙뢰가 떨어질 때는 평평한 곳에 엎드리거나 또는 집 속에 들어가거나 자동차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낙뢰는요, 천정에 동전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도 그 구멍을 타고 벼락이 들어온답니다. 낙뢰가 떨어져서 그 건물 안에 사람을 친대요. 동전만한 구멍만 있어도 낙뢰가 떨어져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를 치는, 우리 존재, 인간 존재의 영혼과 정신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낙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노가 어떻게 임합니까? 창세기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이 악령과 집념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낙뢰가 동전만한 구멍을 타고 쳐들어서 때리듯이 우리의 나쁜 악령과 집념을 타고 저주의 하나님의 노가 쳐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속에 악령과 집념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한 사람은 분노도 미움도 버리고 잡니다. 여러분, 악념을 품고 잠자지 맙시다.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잠자지 맙시다. 악을 품고 잠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다시 합니다.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따라합시다. 부부싸움 해도 해가 지도록 계속하지 말라. 왜 계속합니까? 멈춰야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한 분노가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져야 돼요. 저녁에 악념이 생겨서 잠자기 전에 풀어야 돼요. 감정 대립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풀어야 돼요. 그게 뭐 오래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우리의 악념과 집념을 따라 하나님의 노가 쳐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못된 생각, 분노, 미움, 악의를 버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평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녕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소문난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시끄러워요. 교인들이 말합니다. 어이, 강집사 있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좀 만나. 아니, 예배 드렸으면 그만이지. 2부 예배 마쳐서 2부 예배 마치고 만나서 한판 사올 겁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한판 싸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야지. 예배 마치고 다시 하자. 예배 마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악한 악령과 집념을 따라 하나님의 노가 임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을 자듯이 악령과 집념과 모든 악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비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도 악념을 비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잠자듯이 욕망을 비우자. 따라합시다. 잠자듯이 욕망을 비우자.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욕망의 보따리를 움켜잡고 못 자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무리 돈 해도 돈 움켜잡고 못 잡니다. 움켜잡아도 잠잘 때는 다 내놓아요. 용사라도 잠잘 때는 칼을 놓고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마음의 욕망의 보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손에 무언가 움켜잡고서는 그것을 붙잡고서는 새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보따리를 놓아야만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내 삶을 채워 영적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보따리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자듯 욕망의 보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영적 비전을 담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로 위대한 신앙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수사학 웅변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대학에 성공했고 나중에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의 수도 밀라노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황제 발렌티아누스 2세를 만나 송사를 드리려고 꿈을 가지고 빛나는 장소를 향해 서둘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가는 중에 술 취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술 취한 거지는 그저 즐거운 듯 웃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거지를 보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헛된 수식어를 꾸며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그것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 높은 지위를 노리고 있다. 그것과는 달리 이 거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즐기고 있다. 내가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 올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술꾼 거지는 말하자면 아무 허식도 없이 얻은 행복이다.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대해서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게다가 자신은 입신 출세 위에 마음에도 없는 것을 웅변으로 꾸미는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데 배에 비해 이 술꾼은 꾸밈 없는 본성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순진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지의 취기는 나쁘지만 하룻밤 사이에 가셔버리지만 나의 도치는 언제 가셔버릴는지 모르는 나쁜 도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했어요. 술꾼의 술취기는 하룻밤 사이에 끝나지만 그 어거스틴을 사로잡은 욕망의 자기 욕망의 도치는 잠을 자도 뿔이 뽑히지 않는 존재를 사로잡는 악한 도치였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깨닫고 인생이 헛된 욕망이다 하는 걸 버리게 되고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유명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보따리에 굳게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버리는데 욕망의 보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비전을 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잠자듯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위로를 기다린 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듯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자. 여러분, 잠자듯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잠자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비록 아무리 용감한 용사도 잠을 잘 때는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력한 튼튼한 이 지구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디가드로 설지라도 잠을 잘 때는 그 사람 나를 못 지켜줘요. 그 사람 자기도 못 지켜요. 사울은요, 다윗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도끼에 사로잡혀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를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엔게디와 십 황무지에서 피곤하여 두 번이나 동굴에 잠을 자게 됐는데 다윗이 단칼로 사울의 목을 자를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 앞에 목숨을 내놓게 되었느냐?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내 명예와 내 영광을 다 지키려고 보디가드를 사고 튼튼한 집을 짓고 금고에 보관해도 지킬 수 없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다 내려놓고 용사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잠을 자듯이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자는 희망과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바라보듯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잠을 자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깨어날 아침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버리는데 이제 잠자듯 여러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위로 안에,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훌륭한 지도자 간디는요, 짧은 잠을 즐기는 사람이었답니다. 한 번은 네루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데 자동차가 그만 전복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있는 간디가 자동차 밖으로 나가 떨어졌답니다. 사람들이 야단났다고 달려가 보니까 자동차 밖으로 내 떨어져 있는 간디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도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뢰성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님에서 주의 품에 안겨 맡기고 자면 돼. 여러분, 주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편히 쉬는 어린아이 같이 맡기고 주의 품에 잠겨 주님의 품에 안겨 자는 어린아이, 행복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자. 여러분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다 여러분 집에서 주무셨죠?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거나게 먹고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도 제 집에 가서 자면 아무 사고 안 납니다. 그러나 길바닥에서 자면 강도 만나거나 사고 나거나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잠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사자 드보라와의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하던 중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야엘이 시스라를 잘 맞이해서 따뜻히 영접해 주어서 시스라가 안심하고 잠을 자게 되는데 야엘이 시스라의 가슴에다가 말뚝을 팍 박아서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거기서 꺾었어요. 왜 용사 시스라가 죽었느냐? 적지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만 적지에서 잠자면 죽은 목숨이에요. 낙뢰를 피하는 것은 쇠통 같은 그런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소리 없이 오는 화와 재앙을 막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아무리 용사도 튼튼한 성벽도 어떤 무기로도 화와 재앙을 막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되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느냐, 그것보다도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자고 황금 옷을 입고 자고 그런 황금 침대에서 잠을 자고 거대한 진수성찬을 먹고 잠을 자고 호화롭고 예쁜 시녀를 많이 거느리고 잠을 자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황금 간을 쓰고 자고 황금 옷을 입고 자고 황금 침대에 잠을 잘지라도 예수 밖에 자면 지옥 가는 것이고 저주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예요. 예수 밖에 자는 자리는 그것이 황금의 자리라도 저주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병들었을지라도 명예와 영광이 없어도 무명으로 살아도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잠들면 나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영광의 날에 깨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날을 누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여러분 비록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 안에 잠자는 주님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자되 우리 주님 품 안에 있기를 바란다. 사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다.
그 것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잠을 자듯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품에 안겨 잠자고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영원한 행복자가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시오. 주님 품 안에 있는 아름다운 행복과 안전한 보호를 받으십시오. 주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 움켜잡고 우리 속에 악령과 집념에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아닌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자듯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비우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영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 한영교 성도들 다시 한번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의 손잡고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한영교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